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용기와 또 헌신에 의해서요, 이들이 예수님이 자칫하면 행악자로 정말 이 유대인의 장례 절차 없이 그냥 맹수의 공격이나 새들의 먹잇감으로 나무에 달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그 위기에서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커밍아웃한 거죠. 지금까지는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고 또 향품을 갖다가 귀한 향품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향품을 제공하고 또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무덤,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나타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무덤, 돌무덤이죠. 우리나라는 뭐 매장이잖아요. 땅 속에 묻고 관을 묻고 그 다음에 흙을 봉하여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능을 만드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유대인들은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속에 관을 넣고 또 돌 무덤을 그렇게 그 굴려서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밀고 이렇게 닫고 그런 것인데요. 뭐 이렇게 네모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한두 명으로 인해서 이 돌을 뭐 움직이고 또 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각각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제 21장까지 보면은 5부류가 나오는데 그 부류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첫 시작입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빈무덤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빈무덤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또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그러한 부활의 그 빈무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부활의 가장 그 소식,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켜야 할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12명 중에 적어도 몇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상 밖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들이었잖아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신지가 있어요. 갈릴리 서쪽에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5km 밑에 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막달라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전주댁, 무슨 뭐 평창댁, 뭐 이렇게 부르듯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이름, 여자분들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 많잖아요. 비슷비슷한 이름. 특히 옛날 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이름이 동네에 두세 명은 꼭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오늘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막달라가 이유가 있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죽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영광스럽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아무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인생이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묘지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이 니고데모의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이 첩보를 입수하고 로마 병사들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무덤 앞에서 철저한 무장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얼쩡거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두려움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이 가버나움 5km 떨어진 막달라 출신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여러분들은 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질병조차도 하나의 질병을 이제 귀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병을 가졌다 하면은 그냥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귀신에 사로잡힌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그 질병으로도 소개를 하는데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그의 질병이 간질이다, 심한 우울증이다, 부도덕성 및 매춘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가져서 말을 하는데 여하튼 삶이 매우 피폐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귀신에 사로잡힌 이 질병에 사로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쳐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줄곧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발을 들고 필요한 것들 허드렛 일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왔던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여인들의 그룹이거든요. 그 여인들의 몇 명의 여인들의 그룹이 자신들의 소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해서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
대단한 그 열성을 가진 사람이냐면 다 도망갔을지라도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8장 2절 3절에 그 자신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는 이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비록 죽어가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들과 이렇게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 떠날 때, 그럴 때 그 아쉬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라질 때까지 서성거리잖아요. 안 떠나고. 이런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구석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 끝까지 자신의 온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법도 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오늘 빈 무덤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것처럼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보다도 극한의 슬픔 중에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를 어떠한 상황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곳에는 그냥 열린 광장이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가 있고,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새벽 길이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묻힌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12명에 속한 제자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그가 가진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린 것까지는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그다음에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들이 함께 갔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여하튼 요한복음에는 혼자 갔다고 말을 하는데, 혼자이든 여러 명이든 가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 열린 이렇게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요, 빨리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느냐? 이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조금 젊으냐면은 요한이 젊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이종사촌,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동생인지 뭐 언니인지 동생일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하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인데 예수님이 정말 많이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별명이 울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여하튼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하고 또 예수님의 수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그 전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게 도굴꾼이든지 로마 병사든지 아니면은 뭐 또 무덤의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옮겼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지 누군가 이 시체를 옮긴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황급히 달려가서 두 제자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뭐 젊고 빠르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은 그 무덤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질 않았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 본 그 후에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을 때에 쌓여졌던 이 몸을 쌓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있으면 사실은 이제 번데기처럼 이렇게 몸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수건은 저쪽 편에 곧 이렇게 잘 정돈된 채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아주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문 열린 것만 보고 달려갔고, 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들어가진 않고 먼저 도착하지 않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요한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들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확인했다고 하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수견은 개켜져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그럼 믿었다는 거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적어도 3번 이상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붙들기도 했죠. 혼나기도 하죠. 또 17장에도 보면은 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했을 때 12제자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넘겨져 그들에게 결의하고 또 이렇게 채찍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적어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세마포와 개켜져 있는 수건을 봤다고 하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냥 시체가 사라진 것만 믿었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인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을 자신의 소유로 섬겨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장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귀로도 들었고
또 가까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더 확실한 증거, 여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빈무덤이고 수건까지 보고 또 세마포까지 본 이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지하고 완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빈무덤의 증거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실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차례대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체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도 부활하신 분을 들려주시고 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결국에는 소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시고 갖가지 은혜와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이상한 변화들, 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사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든 다른 사람의 환경이든 내 개인적인 체험이든지 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고자 순서대로 하나하나 그들이 가질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두드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기는 지금 베드로는 직접 봤잖아요. 그 후에 모든 열방의 모든 믿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봤지만 너희들은 못 봤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보고 믿어서 또 보고 믿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참여하게 되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픔에 사로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의 모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 실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환이 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